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고민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예수님 믿어서 행복한 부분도 있고 예수님 믿어서 고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정직한 대답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고요. 예수님 믿으면서 또 고민이 있는 것은 주님을 잘 닮지 못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갑니다. 주님의 부활절 오기 전까지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에 예수님을 잘 묵상하고 주님을 닮기 원해서 교회가 세운 좋은 전통이죠.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교회가 세운 신앙의 선배들이 세운 좋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순절 동안에 금식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침묵의 시간도 갖고 이런 영성을 깊이 하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금 금식하면서 사순절을 지나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하나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에게 그런 목표가 없었지만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거기 온전하라 그 말은 be perfect 이거든요. 완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완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저는 계속해서 제가 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여러분에게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은 반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이마고 데이 이렇게 라틴어로 말하는데 우리 영어로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생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에 거룩함이 가득하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맞지요?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마귀의 말을 따르도록 유혹함으로 사람이 마귀의 말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음으로 악을 알게 됩니다. 악을.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살인과 분쟁과 전쟁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학자들은 특별히 존 칼빈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그래서 스스로는 구원함에 이를 수 없는 인간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선행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빚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을 각자의 개인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그분의 것이 된다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됐다는 선물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간수들과 얘기하는 중에 간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새롭게 피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마귀의 자녀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었고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거룩한 백성인 성도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부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그래도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아멘도 안 하십니까? 예. 여러분 정말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워진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아이덴티티에 우리 정체성이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전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작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성이라는 겁니다. 죄의 뿌리. 존 웨슬리는 그것을 죄의 쓴 뿌리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속에 죄의 쓴 뿌리가 핏속까지 다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은 바뀌었지만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뭘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의미에서 종교인이 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는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고요.
용서받은 이후의 삶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닮은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게 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잘 것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리 밑에서 늘 노는 사람에게는 안 줍니다. 늘 자기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누릴 수 있는 분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자족하십니까? 자족 못하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왕창 주장창 왕창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나 지위나 명예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음란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탐심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족하기를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이중적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룩한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 성경 326페이지 다 찾으셔서 골로새서 3장을 다 읽을 겁니다. 다 찾으세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5절까지 다 읽을 겁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따라합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 다음에 제가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진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그때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일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거룩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을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보좌를 둘러선 많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달려가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소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을 단 2번 정도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뿐만이 아니고 오늘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참으로 영혼이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두 세계 사이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급하고 중요하고 다급하고 목마른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을 우리 삶의 수단 삼지 말고 하나님 닮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장에서 광야로 가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임에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잠 못 자면 졸리시고 물 못 마시면 목마르시고 또 못을 박으면 고통스러우시고 많은 그런 것을 다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담당해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예수님이 3가지를 극복했습니다. 그 3가지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이 3가지를 다 극복하고 예수님이 사단이 시험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귀를 내어 쫓으셨더니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과정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문을 통과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가서 사람 사귀고 그리고 내 재주 부리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축복받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지죠.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사실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정욕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아멘. 근데 세 가지 정욕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내려놨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걸 내려놓은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잘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황금률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하신 말씀이 좁은 문에 관한 것입니다. 좁은 문. 황금률 바로 다음에 나온 말씀이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뉴욕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욕에는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큰 길이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브로드한 길입니다. 넓은 길이죠. 그런 길이 있는데 거기 살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넓고 그리고 길게 뻗어 있는 그 길에 수많은 향락을 일삼는 장소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밤새 춤을 추고 죄를 짓고 온갖 죄를 짓기에 좋은 것들이 그 브로드웨이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고 싶고 정력을 거기서 막 마음대로 나타내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브로드웨이가 그것만 있겠습니까? 좋은 것도 많겠지요. 그러나 그런 문화가 많이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역사를 올라가면 로마 시대에 소아시아의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는 엄청나게 많은 무역이 성행하였고 부유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에베소 항구에 내리면 길이 얼마나 넓고 긴지 그 폭이 30여 미터가 넘고 길이가 수 킬로나 되는 길이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엄청난 기둥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조각이 된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둥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도시는 그 시대에 가장 많은 범죄가 있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향락이 넘치고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이 가득한 그런 장망성, 장차 망할 성과 같은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뉴욕이나 이 세기의 에베소나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많은 곳은 거기 즐거움이 있고 재미가 있고 향락이 있어서 많이 몰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버리고 나를 버리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헌신해야 되는 좁은 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사순절의 깊은 수행, 깊은 묵상,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사색의 시간들, 침묵의 시간들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화관에 가는 것은 쉽지만 골방에 들어가 침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육신의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서 그런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닮고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숭고하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맥추절과 장막절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42편의 제목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은 모세 시대에 광야를 갈 때에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본래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 지금 시편 시대면 BC 1000년이 되는 시대입니다. BC 1000년. 그 시대에 이제 이 시편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까 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서 예배하는 기쁨도 잃어버렸고 기도하는 기쁨도 잃어버렸고 주님의 집에서 섬기는 감사와 은총의 기쁨도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분명히 자기는 고라 자손이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맞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을 다 손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사람들이 묻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사슴 얘기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수사슴이 암사슴과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암사슴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그냥 짝을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수사슴이 계속해서 암사슴을 찾아 헤매다가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이 물을 찾으면 괜찮은데 물을 찾지 못해서 그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해서 수사슴이 길바닥에 널브러져서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에 의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사자에게 먹혀서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암사슴을 찾아 헤매다가 목말라 물을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그냥 광야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에서 죽어가는 사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지 못하여서 수사슴처럼 메말라 광야에서 죽어가는 자기 영혼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 수사슴처럼 목이 말라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내 영혼에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있는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영적으로 깊이 침체에 빠졌을 때에 마치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처럼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해도 그 쳐 죽일 놈 얘기하지 자기가 죽일 놈이라는 것은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볍게 깨닫게 해주니까 이제 다윗이 깨닫고 밤새도록 울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웃을처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울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이십니까? 많이 고갈되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요, 제가
예배당,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를 이제 제가 담당해서 그냥 매주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분 은혜가 임한 겁니다. 남이 은혜 받았다고 아멘도 안 하십니다.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님,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했는데 자꾸 하나님이 화장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본당도 보여주시고 아래층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거 행복이고요, 주님의 전을 그렇게 청소하는 거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을 때를 고마워하십시오. 예? 그런 감격이 있을 때를 고마워하시고요, 열심히 섬기십시오. 예? 그 감동이 식어버리면 영혼이 메말라 죽습니다. 예? 광야에 죽는 수사슴처럼 그렇게 죽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막 갈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의 기자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번역에는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성경을 보면, 시편 5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첫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어떤 말씀을 먼저 하십니까?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은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또 다윗이 말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시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측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거기다 세팅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도 돈도 잘 벌고 하나님 없이도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 없이도 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도 주시고 비를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공부 잘하게 되어 있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모든 인생이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 인생의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는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두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건 사람이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갈급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통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못 들으신 분도 혹 있을 거니까. 시골에 살 때 이제 소를 꼴먹이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우리 소는 한 3살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 그 정도 나이가 됐고, 강동익이라는 2살 저보다 위인 형이 있었는데 그 형네 소는 좀 그래도 힘이 세고 아주 이제 어른 소였습니다. 그 이제 소꼴을 먹이는데 동익이 형이 소싸움을 시키자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학교를 이렇게 오고 가며 한 10여 킬로 걸어 다니면서 동익이 형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 형이 막 저를 무시하고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정말 기회만 있으면 제가 예수님 믿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 믿었는데 소 같이 먹이러 다니니까 들판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소 엿디끼면서 싸움을 붙이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소가 이길 것 같으니까. 그것도 죄성이에요. 죄성. 그죠? 자기 소가 이길 것 같으니까 싸움 붙인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소 이 꼬피를 이 목 있는 데다가 이게 다 감아가지고 목이 쪼이지 않도록 다 완전하게 풀어지지도 않도록 이렇게 딱 맸습니다. 근데 그 형은 자기 소가 이길 거를 확신하니까 소꼬피를 허리에다가 이렇게 대고 감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소꼬피가 꽤 길었죠. 처음에는 그 형네 소가 팍 받으니까 우리 소가 그냥 아직 송아지를 덜 벗어난 소 아닙니까?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래도 또 화제 자기 소가 한번 이기니까 또 막 시키라고. 얘가 갖다 또 했더니 우리 소가 탁 받으니까 그 동익이 형네 소가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광경은 상상해 보십시오. 허리띠를 풀을 시간이 있어요. 그 줄을 속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 땅바닥에 엎드려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하는 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작대기를 가져가서 앞에서 이렇게 다 가로막아가지고 소를 세웠습니다. 형, 하나님 안 계신다면서. 그것 봐. 사람이 그런 상황에 가면 하나님 찾게 되잖아. 성경에 보면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두셨고 영원한 것을 알도록 영혼도 심어 두셨는데 형이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몰랐던 거라고.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영원한 것을 심어 두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면 신앙생활에 거치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 닮는 것이 내 삶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하나님의 머슴으로 순정하며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1박 2일로 갔을 때 소위 머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머슴론. 교사는 하나님의 머슴이고 학생들의 머슴이고 모든 사람들의 머슴이어야지 교사할 수 있습니다. 종이란 말도 요즘에는 너무 고상해져 가지고 종님 부르니까 잘 안 다가와요. 머슴이라는 머슴.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CCC에서는요. CCC 사역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막노동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CCC 출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막노동. 그러니까 머슴론이 머슴론. 머슴이 할 말이 없잖아요. 일해놓고 잘했다라고 말도 못해요. 머슴은 당연히 할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과 지혜와 재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청지기로서 머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주님 닮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닮기 위해서 갈망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12시 됐는데요. 제가 아침에 하나님 주신 찬양 혼자 읊조리다 왔는데 여러분 계실 때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 부르셔도 돼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